안녕하세요. 김혜영 목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선교의 일선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봉사로 장애인 선교사에게 동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장애인 선교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지수가 높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 사도는 모든 일, 즉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형통한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인데요. 고통과 고난의 때에도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믿음이 좋은 분들도 가끔씩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게 되죠.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신앙인들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옛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새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라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매번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매우 힘들고 거의 지키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희생제사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 용서를 받는 그야말로 은혜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면은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죄로부터 지난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이러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가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고난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신앙조차 떨어져서 포기라는 단어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의 특징은 대체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넉넉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는 감사의 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의 특징을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서구의 사람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흔히들 자주 쓰는 표현이 땡큐 그럽니다. 또 거절할 때도 그들은 no 땡큐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항상 땡큐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이 약하고 감사에 대한 삶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감사를 신앙의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감사를 덧붙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항상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감사하는 신앙인, 그건 바로 참된 신앙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참된 신앙인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감사지수를 더욱 높여서 복되고 기쁨이 넘치며 그리고 평안한 한 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장애인 선교 주요 행사입니다. 1월 27일과 2월 3일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발달장애인 교육목회 세미나가 은혜샘물교회와 대전 대동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로 김혜용 목사, 김민영 소장, 윤주리 교수가 강의하며 1차 세미나에서는 재창희 목사의 연합기도회, 2차 세미나에서는 울림합창단 공연의 오프닝 공연과 대동교회 사랑부 학생의 난타 공연이 있습니다. 현재 참석할 수강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장애인교회학교 캠프 강습회 소식입니다. 5월 27일에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6월 1일에는 한바 제1교회에서 꿈쟁이 요셉이라는 주제에 맞춰 강의와 공과 애니메이션, 연결활동, 찬양 등의 캠프 콘텐츠가 제작되어 보급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교회학교에 보급하는 교육공과 가스토리 시리즈의 신간이 출판된다는 소식입니다. 감사, 능력, 전도, 충성의 주제로 1월부터 한장연몰과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시판됩니다. 요즘 발달장애인부 지도자들이 중증장애인 세례 관련 연구를 하며 현장에서 학습 세례 공과를 통한 교육을 하고 중증장애인들도 세례식에 세례자로 참여하도록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출판 한장연은 세례식 관련 자료와 발달장애인 이성교제 교육 자료를 리뉴얼하여 새해에는 업데이트된 자료를 장애인 교회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발달장애인 선교사역을 위해 후원하여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